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이 시간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임하시사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주 크신 때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이 지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굽어 살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합당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새로운 심령들 날마다 보내주시어
주님이 세우신 이전의 이 빈자리가 날로 날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하옵소서. 굽어 살피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운 경제 문제도 주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어지러운 정치 문제도 하루속히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소서. 억압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그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은혜로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전파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천만의 우리 성도들 남북의 통일과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겨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름이었다가 반팔을 입던 게 엊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갑자기 옷이 검해졌어요. 전부 다. 그 옷은 검해졌어도 이렇게 얼굴을 들고 저를 바라보셔야 머리까지 검어지지 않습니다. 고개 숙이고 계시면 전부 다 검어지니까 화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절기, 호흡기 질환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감기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11월 5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가을 신방 시작합니다. 구역장님들과 신방 일정 협의가 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다 협의가 안 되신 분들은 구역장님들과 연락하셔서 결정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험악하고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 듣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사람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타임즈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잡지인데 얼마 전에 선교타임즈에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이 경험한 일을 소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주로 북한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중국의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법으로 금해져 있기 때문에 집회를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 부담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내가 사용하는 이거 한 권 갖고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많이 가지고 들어가면 공항에서 뺏깁니다. 그리고 공안에게 적발이 되면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책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갈까 궁리를 하다가 미역하고 김 포장하는 박스에 미역하고 김을 겉에다가 놓고 속에다가 사이사이에 성경책을 끼워 넣어서 포장을 한 거예요. 이게 부피는 큰데 미역이나 김이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성경책을 넣어서 중간중간에 넣어서 이게 완충작용도 하니까 포장을 한 거예요. 만주 지역에서 선교를 돕는 분들에게 성경책을 무사히 다 전달을 하고는 함께 포장했던 미역하고 김 가꿀 수는 없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그러니까 조선족 이분들 현지인들이죠. 그분들에게 이제 미역하고 김을 조금씩 나눠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물을 받는 한 분이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하는 말이 아이고 어쩜 하나님이
기도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하고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분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시는 말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었는데 무슨 병인지 뭐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병인지는 알아듣지 못하겠고, 의사가 하는 말이 미역이나 김같이 바다에서 나는 해초류 종류의 해산물을 많이 먹어야 이 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조선에서 나는 김하고 미역이 품질이 제일 좋으니까 그걸 좀 구해 먹어라.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미역이나 김같이 더군다나 남조선에서 나는 것을, 그 구하기 힘든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 그래서 병원을 다녀온 후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남조선에서 나오는 귀한 미역이나 김을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거면 주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믿고 기다리가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날이라 부랴부랴 마중을 나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에게 다음번에 올 때 미역이나 김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부탁까지 할 염치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미역하고 김을 나누어 주니까 이분이 그만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째 기도한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나. 흐르는 눈물을 안 보이려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분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감추기 위해서 미역이나 김, 다른 때도 다른 방법으로 포장을 했었지만 이번에 미역이나 김과 함께 포장을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건데, 하나님은 이분에게 미역이나 김이 필요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셨구나 한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그 선교사님이, 현지에 있는 그분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기 훨씬 전에 미역이나 김이 그분의 아픈 몸을 치료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도 전에 여기선 이미 포장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일하셨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제서야 알고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아셨고 먼저 준비하셨고 먼저 일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지만 이분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 미리 일하시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죠.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이게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무엇인가 간청할 때, 수르보니게 여인의 예를 들자면 딸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한테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즉시 들어주시지 않았거든요. 자녀들의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주는 거 마땅치 않다. 나는 이방인보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먼저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서 거절하셔요. 근데도 이 여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끝까지 매달렸어요. 왜 끝까지 매달리느냐? 해결책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해결할 방법이,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우셨고 계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앞으로 만날 일들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장애물이든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 의미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 응하겠다, 응답하겠다, 이 말씀을 마치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가 그런 도깨비 방망이인지 성경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도 살펴봐야 됩니다.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듣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에 이 말씀을 하셨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왕좌왕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에 페르시아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포로로 끌려가 있던 페르시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었고요. 그 이후로 나라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시리아라든지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헬라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수백 년 동안, 장장 700년 동안 식민지로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가 없이, 종교적인 정치적인 자유가 없이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를 다스리던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한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다윗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강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낸 제자들은 민족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금이 환영하게 될 그때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갑자기 어디론가 가버리겠다는 겁니다. 나 이제 떠난다. 나 이제 간다. 청천벽력이죠. 마른 하늘에 지금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는데 무슨 고생을 했을까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은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지도급 인사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심지어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 협력하고 있었던 헤롯 땅, 이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은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는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까지 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믿으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을 하겠다. 공식적으로 선포까지 합니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기적을 행하는 거라고 모함도 당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우뚝 서시게 될 그날을 꿈꾸면서 견디고 버틴 건데 예수님이 사람들 모아서 조직적으로 한번 해보지도 않고 한번 시도해보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떠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막막해요? 이건 금이 환영이 아니라 쪽박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제자들의 분위기를 어둡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꾸 물어요. 요한복음 13장 보면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한테 간다.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좀 놓이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투자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특정한 어떤 한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회사에 투자하는 분들 너도 나도 그 회사 주식 사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투자 전문가가 그 회사가 전망이 있기 때문에 나 거기 투자하겠다. 그래서 너도 나도 주식을 사가고 주식이 막 주가가 올라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유명한 투자 전문가가 갑자기 하는 말이 내가 투자했던 거 전액 다 회수하고 회사에서 손을 떼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한 사람들은 이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주가가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 이 회사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 이런 겁니다. 요즘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많은데 재건축을 한참 진행하던 한 유명한 건축 회사가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이 재건축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우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한테 찾아오지도 마십시오 하고 뚝 떠나버리는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가버리신다니까. 그렇게 암담해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혼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 약속을 했지요. 문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겠다는데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을 거라는데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구할 수 있겠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될 거니까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대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대로 현실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을 거다. 어려울 거다. 많은 어려움도 당할 거야. 고통도 당할 거야.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받을 거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방해를 받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뭔가 자꾸 가로막으면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덕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과 같아.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말씀하십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도록 막는 장벽이 되고, 죄가 하나님이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게 만드시는 이유가 되고 있고, 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장벽을 헐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악의 담이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나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불순종이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하는 것도 죄이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요. 불순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죄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 이 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들의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셔서 죄인들의,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것처럼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그 믿음만 보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셨어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덮여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 죄가 덮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우리의 삶의 열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 그 삶의 열매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다 하지 못했고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 모든 죄를 그때는 완전히 씻어주셔서 완전히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그것이 바로 용서가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욕심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덮어주셨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기쁘게 받으시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완전하게 없애주시는, 용서해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죄를 용서받을 때까지 그 중간에, 그 과정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내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죄로 인해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이 회복된 것이 오늘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영이 회복되어야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 알 방법이 없어요. 알아도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욕심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그러나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영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로구나 깨닫는 때가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깨닫는 대로 순종하십니까? 실천 다 하십니까?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자꾸 방해가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기고요, 순종 못하게 만들어요. 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우리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니까 욕심들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계속 흔들고 유혹도 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 좋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하기도 하고 더 편한 길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 구원의 길을 좁은 길, 하나밖에 없는 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이 길밖에는 없다, 힘든 길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좁은 구원의 길을 계속 가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하며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신 기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순종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지금까지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했는데 내 힘과 내 능력이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구하면 다 이룬다라고 하셨는데, 이 구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요청한다, 청구한다, 요구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주로 이 아이테오를 쓸 때는요, 계급 간의 차이가 있어요. 종이 주인에게 요청할 때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등한 자격에서 친구끼리 뭔가를 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에이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어가 달라요. 헬라어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일하는 일꾼이 내가 오늘 하루를 이 일을 해주면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주인과 계약을 맺고 일을 했어요. 흔히 말하는 도급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일, 분량이 있는데 이 분량을 하루 만에 끝나든 이틀 만에 끝나든 3일 만에 끝나든 요거 끝내놓으면 얼마를 주겠다. 계약을 해서 그 일을 주인이 생각할 때는 한 열흘쯤 걸릴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반나절 만에 다 끝내버렸어요. 반나절 만에 끝나면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열흘치 품삯을 줘야 되는데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 일한 사람이 계약한 일을 내가 해냈으니까 원래 계약한 거 다 내놔라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테오입니다.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마땅히 받을 걸 내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러니 약속한 것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약속 지키십시오. 열왕기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심각한 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병 낫지 않고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해라. 그리고는 돌아서 나와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시한부 선고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리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기도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어서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했는데 더 이상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내가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까지도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음성에 순종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의 감동 주시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욕심의 소리가 있어요.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합니다. 욕심을 따라 다시 죄의 수렁에 빠져 들어가서 잠깐 이 세상을 즐기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길, 좁은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생명의 길로만 걷는 성도가 되어서 그 길을 걸으며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고 더 좋은 것을 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만 많이 맺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변함없이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덕분에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사오니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을 다짐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손잡만 되시잖아요.
보았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힘든 지금 이 순간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있을지라도 하지만은 일어서세요.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견딜 수 있잖아요.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일하고 계심을 믿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갚으시며 채워주옵시되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좋은 것으로만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며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기억하며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